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가입한 38개 회원국 중에 1등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이고,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살하는 이들 중에 10대에서 30대 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이 더욱 좀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자살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죽기 직전에 이들은 모두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울증, 살고 싶지 않다, 사는 게 싫다 하는 이런 우울한 감정이 공통적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어떤 육신의 신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가 광야의 한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마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죽고 싶다는 말, 이것이 때로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말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싶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큰 일꾼인데 죽고 싶다. 근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지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자기 혼자 850대 1의 어떤 신앙적인 전쟁을 벌이죠. 얼마나 긴장했을 겁니까? 또 엘리야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승리를 하고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왜 그런 거 아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850명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게 이세벨의 하수인들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니 850명을 다 쳐냄으로 인해서
뭔가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승리 후에 뭔가 좀 이 나른한 감정, 여러분 우리 뭔가 이렇게 막 쏟아붓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른한 감정을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 당시에 권력자인 이세벨의 표적이 돼서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참 강한 인물이지만은 그 감정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감정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은, 소진하고 나면은 지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지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하루 길을 더 걸어서 광야 속으로 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전전했듯이 엘리야도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서는 도망가는 것도 너무 지쳐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 퍼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로뎀나무라 그래요. 그 사막이나 광야 지대에서 그 자생하는 아주 강인한 그런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그 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인데,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살고 싶지도 않고 죽을랍니다. 좀 죽여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우는데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죠. 5절에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너무 힘들어서 먹고 또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 번 더 만져주면서 음식을 권하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탈진은 심리적인 것이지만은 지금 사실은 엘리야의 몸도 엉망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몸과 육신과 영혼은 매우 중요한 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상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면은 몸도 상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물의 힘, 먹는 것, 떡의 힘의 역할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야의 탈진을 떡으로 고칠 수는 없죠.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가기 위해서, 참된 치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이 참 유용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먹어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먹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천사가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것을 먹은 후에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강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년간 머물렀던 호렙산 시내산, 거기까지 40일 40주야를 강행군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미션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안 그래도 일에 지쳐서 지금 여기까지 기껏 도망왔는데 다시 일하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엘리야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엘리야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얼마나 참 막중해요. 거기까지는 정신이 없을 텐데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정확하게는 이제 손자로 등장합니다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고 엘리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지금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장 교체는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엘리야가 탈진에 이르게 됐고,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뒤에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일국의 왕을 폐하고 세우고 이런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용기가 백배하고 힘이 다시 생겨나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탈진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 정말 강한 일꾼,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지치면은 다 도망갑니다. 탈진은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서 완결이 되느냐? 다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울 때에 그게 회복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냐? 하고서 승리의 말씀을 탁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자기를 향한 그런 그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회복의 역사,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비춰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한 그 논쟁이 교회사에서 한번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떡이든 빵이든 혹은 포도즙이든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데 과연 이 떡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볼게요. 화채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떡이 먹는 순간 그대로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네. 대화자, 몸체자를 써가지고 화채설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를 해서 루터가 공제설이라는 거를 이제 이론을 내세우는데, 공제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 떡이 그냥 그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그 속에 임한다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루터는 그만큼 나갔어요. 근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상징설, 기념설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떡은 그냥 떡이지, 그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니까 그냥 먹으면서 그냥 기념하면 된다라고 하는, 좀 가볍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칼빈의 사상은 이 떡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루터하고는 좀 달라요. 루터는 몸이 임한다 그랬는데 칼빈은 성령이 임재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떡을 먹고 맛있네, 혹은 오늘 포도주는 좀 진하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에 도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찬의 그런 신비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예를 친히 제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반복해서 자주 받을수록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성령 충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